지난주에 40절 말씀을 가지고 살펴봤는데 이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북왕국 이스라엘은 모든 땅이 다 거북이 등처럼 쫙쫙 갈라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풀 한 포기를 볼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나무 한 그루를 볼 수가 없습니다. 들마다 산마다 짐승들의 시체들로 다 뒤덮여 갑니다. 3년 6개월 동안 백성들은 목마름과 배고픔에 절망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에 비뿐만이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 속에 죽음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북왕국 왕 아합 왕은 이 모든 것이 엘리야 선지자 때문이라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갑자기 큰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생명과 축복과 은혜의 단비가 내립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 선지자가 유일하신 참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드림의 결과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만이 닫혀진 하늘의 문을 열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큰 비, 축복의 단비, 은혜의 단비, 생명의 단비를 내리게 한 기도, 그 기도의 첫걸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하늘문을 열게 한 은혜와 축복과 생명의 그 단비를 내리게 한 그 기도의 첫걸음, 그게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모든 죄를 다 청산했다. 우리가 40절에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진노 가뭄과 기근의 원인인 바알의 선지자들, 북왕국 이스라엘을 온통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짓 선지자들, 이 바알 선지자들, 또 아세라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을 그것이 그것 때문에 온 것을 알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렸다. 다 제거해버렸다. 살아있는 세력 이세벨의 그 위협에도 그 죽음 앞에서도 엘리야 선지자는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그 첫 단계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문제의 뿌리,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거다. 이게 생략되면, 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방팔방 다 막혔을 때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열려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 아닙니까? 하늘문을 열어야 되는데 절대 이 죄의 뿌리를 해결하기 전, 그것이 개인의 죄든 가정의 죄든 또 직장이든 민족의 죄든 교회의 죄든 모든 죄를, 어떤 죄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즉시 뿌리 뽑고 제거해 버려야 된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에 왔다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고난도 있지만 죄로 인하여 하늘문이 닫힌 경우도 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진노 가뭄과 기근의 원인인 바알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하고 또 실행하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면서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무슨 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직장 생활 사업하신 분들 사업하면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여러분 사방팔방 문이 닫혔어도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열려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늘의 문이에요. 근데 그 문은 세상의 어떤 것도 열 수가 없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온 것이라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절대 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이 나라에 우리 교회에 있는 혹시 가뭄과 기근이 있다면 혹시 사방팔방 다 막혀버린 고난이 그것이 죄 때문이라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난과 저주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과 생명의 큰 단비를 우리는 반드시 사모하고 그것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혹시 닫혀있는 그 문이 하늘문이 닫혀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또 계속해서 여러분 삶 속에 이 하늘문이 열리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나의 죄, 우리 가정의 죄, 우리 교회의 죄, 직장과 사업장의 죄, 민족의 죄를 항상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 충만함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는 즉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뿌리 뽑아야 돼요.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그 하늘의 은혜와 축복과 생명의 그 단비를 누리는 그 영광된 삶이 우리에게 온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이 부분을 꼭 붙잡고 가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회개와 함께 중요한 다음 단계가 뭐냐?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바로 응답에 대한 확신이에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어떻게 알아라? 이미 받은 줄로 알아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41절 엘리야 선지자는 모든 이 거짓 선지자들을 다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런 권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4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기 큰 빗소리는 원어 그대로 보자면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소낙비에 요란한 소리가 지금 들립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뭘 듣습니까? 지금 기도하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큰 소낙비의 그 소리를 지금 듣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에는 뜨거운 태양이 여전히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아합에게는 이 억수같이 쏟아지는 소낙비의 요란한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그 억수같이 쏟아지는 큰 소낙비의 그 소리를 누구만 듣고 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만 듣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아마 아합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합이 저 혹시 미친 거 아닐까? 저거 제정신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는 확신 있게 말합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소낙비의 그 시끌벅적한 소리가 지금 내 귀에 들리고 있다. 어떤 다른 표현을 하자면 내가 그 지금 억수같이 쏟아지는 큰 소낙비 그 내리는 모습 그 환상을 나는 지금 보고 있다. 이 확신에 찬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남다른 초자연적인 청각을 가져서 그렇습니까? 특별한 청각을 가졌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믿음의 청력이 있었다.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청력. 응답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엘리야에게는 있었다. 여러분, 어떻게 어디에서 이런 믿음의 청력을 엘리야 선지자가 가질 수 있었느냐? 여러분 18장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비를 지면에. 말씀드린 대로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저 뜨거운 태양만 이글거리고 있어요. 비가 올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줍니다. 내가 지면에 이 쩍쩍 갈라진 거북이 등같이 갈라진 이 땅에 모든 이제 풀 하나 살아있지 않는, 나무 하나 살아있지 않는 이 죽음의 땅에 내가 비를, 그것도 큰 비를 내가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이 믿음의 청력을 가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가면서 그냥 육신의 귀로 또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는 특별히 믿음의 청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청력을 가진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게 믿음이냐? 아니, 믿습니다도 어떻게? 믿습니다, 이렇게 소리 내서 외치는 게 믿음이냐? 물론 그것도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예요. 이 믿음은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내가 어떤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 스스로 자기 체면을 걸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어디서부터? 믿음은 하나님이 대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또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또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들,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전반적인 모든 우리를 향한 그 말씀에 대한 신뢰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미신은 대상이 없습니다. 허구 대상이에요. 어떤 믿음은 내가 내 야망을 가지고 스스로 체면을 거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믿음은 뭐냐면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 나를 위해서 어떤 경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 교회에 개입하셔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을 알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게 맞습니다. 이 성경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모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100% 신뢰,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지금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땅은 메말라 가고 그 들과 산의 시체들이 나뒹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뭘 볼 수가 있었어요? 큰 빗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서 내려주는 그 빗소리, 그 환상을 봅니다. 지금 그가 지금 이 고백을 할 때는, 이 지금 기도를 할 때는 뭘 보는 거예요? 큰 억수같이 쏟아지는 큰 소낙비의 그 빗소리를 실제 믿음의 청정으로 듣고 믿음의 그 시력을 통해서 보면서 지금 응답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확신 가운데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비, 하나님의 그 하늘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 생명의 그 단비, 그 응답의 비결이 뭐냐? 응답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엘리야의 의미가 뭡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엘리, 나의 하나님. 여호와, 야해,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다, 나의 신실하신 분이다, 나의 여호와다.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보통 아버지가, 부모가 지어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그 이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경영의 계획이,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 아마 그의 부모들은, 그의 아버지는, 여러분, 그 북왕국 시대는 얼마나 암울한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입니다.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의 부모만은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는 그 부모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 바알이 참신이 아니고, 바알이 우리의 생사복, 우리의 생명과 은혜의 축복을 주장하는 그런 신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 바로 참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다,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다, 그걸 기억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어디 가도 이 믿음을 볼 수 없는 그 시대에 엘리야의 부모는 엘리야에게, 너는 하나님이 너의 여호와인 것을 잊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 속에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약속.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통 우리는 언약의 관계다. 언약이라는 것은 여러분 계속 제가 드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아니고 언약의 관계예요. 언약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희 왕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부터 네 평생 동안의 영원까지 너를 향하여 내가 아버지 노릇, 왕 노릇 내가 책임지고 네 인생을 내가 인도하고 보호해 나가겠다. 신실하게 내가 아버지 왕 역할 하면서 너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경륜 계획을 이루는 영광된 삶으로 내가 이끌어 가겠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엘리야는, 그 부모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너의 야의 여호와다, 신실하신 너의 아버지, 너의 왕으로서 너를 책임질 자다. 너는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순종으로 살아가야 된다. 아마 그 이름과 함께 평생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으로 엘리야를 양육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은혜를 엘리야에게 우리는 주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그 시대 엘리야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고 만드셨고, 부모의 그 믿음,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갔다. 우리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믿음의 그 형태들도 참 다양하게 바뀌었습니다. 막 사람들이 헷갈릴 정도로 인터넷 유튜브 막 이 사람이 나와서 믿음은 이런 거다, 이 사람은 이런 거다, 각양각색의 많은 그런 믿음의 얼굴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하는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누구 옆에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도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문제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반드시 죄에 대한 청산이 제일 첫 걸음이고,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환상을 가지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그 믿음의 청력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의 참 본질인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학교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부모들이 키워야 돼요. 부모들이 본을 보여야죠. 여러분, 부모 자녀들, 지금 세상은 참 기준이 참 다양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믿음의 자녀를 키워야 돼요. 믿음의 자녀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져도 일어나요. 항상 그 하나님의 그 생명과 은혜 축복의 단비 속에서 그걸 누리면서 나아가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축복, 은혜, 그 생명의 그 안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가? 지금 이 시대의 정치, 경제 모든 게 어렵다. 그렇죠? 사실 어렵죠. 근데 지금 여러분, 가장 큰 게 지금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내릴 기미가 보여지지 않고 있죠. 참 영세업자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미 다 망했는데 털지도 못하고, 털면 빚잔치 아닙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려워요. 지금 국가의 여러 가지 형편들 보면 소망이 없어요. 세상을 보면, 사람을 보면, 우리 주위를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문도 다 열어요. 어떤 그 가뭄도, 어떤 기근도, 어떤 죽음의 땅도, 절망의 땅도 하나님은 바꿀 수 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어느 곳이든 어느 생명이든 다 바꿀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그런 필요한 사람을 이 시대에 찾고 있다, 그 말입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찾는 그 기준에 맞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 개인의 인생이, 내 자녀의 인생이, 내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나가서 교회가, 참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기근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큰 억수같이 쏟아지는 소낙비의 큰 축복에 그 비를 가져오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는 개인이든 교회든 여러분 직장 사업장이든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요구하시는 게 있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약속 한마디에, 단 한마디, 한 단어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 한마디에, 말씀 한마디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절망과 죽음의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 주신다라는 확신으로 억수같이 쏟아지는 요란한 큰 빗소리를 듣는 그 믿음의 청력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사람인데, 특히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뭐 합니까? 기도할 때 그냥 뭐 앵무새 뭐 그냥 반복하듯이 의미 없이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신뢰를 가지고 어떻게 돼야 돼요? 응답의 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직 비는 내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려지는 그 빗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비의 환상을 보면서 반드시 이루어진, 이미 받은 줄로 알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의 청력을 가지면서 해야 된다.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에 축복의 큰 비가 이제 내리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다쳤습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 지금 가뭄입니까? 기근입니까? 절망입니까? 낙심입니까? 그러면 낙심하면 안 돼요. 아무리 절망, 죽음의 환경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물질적이든 사람 관계든 또 육체적이든 어떤 것이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저도 어떤 때는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사방방방 둘러보면 어떤 때는 그냥 기도하다가도 잠깐 환경을 보면 조금 소심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걸 붙잡을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용기가 힘이 일어나요.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집니다. 그러면서 보여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더 이 가뭄에 시달려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들어주신다. 그리고 그 믿음의 청력을 가지고 들으면 들려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반드시 믿음의 큰 비를 내려주는 그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듣습니까?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럼 회개하세요. 그리고 맑아져야 돼. 이 성령 정말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좀 제발 부지런히 읽으세요. 여러분 열심히 읽고 있죠? 저는 보면서 들으면서 하루에 최소한 15장 이상, 20장 이상은 보려고요. 근데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자세히 보려고 하니까. 1.5배 배속으로 해도 어떤 때는 30-40분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제일 먼저 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그걸 통해서 보면서 들으면서 거의 다 떠요. 팍 지나고 1.5 배속까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순간에 뭐 거기서 하나님이 그 희망의 말씀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다시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응답의 그 확신, 그 환상들을 막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그 말씀을 읽는 중에 막 이미 이루어진 그 놀라운,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말씀보다 막 춤추고 기쁨이 나오고,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에,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에 축복의 큰 단비가 이제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내려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큰 비를 받기 위해서 모두 이런 믿음의 청력을 다 이제 가져야 돼요. 여러분 100생명 프로젝트 100명이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100명의 발자국 소리, 찬양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리네요? 들으셔야 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교회는 누가? 주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빗소리도 들려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온전히 이 건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헌해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이미 성령 오신 성령께서 이미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냥 이성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청각을 가지고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환상을 봐야 됩니다. 응답의 환상을 보고 우리는 응답의 그 꿈을 꾸고 응답의 그 말씀들을 계속 들으면서 살아야 돼요.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노아도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어요. 모세도 히스기야도 사도들도 이 믿음으로 살았다. 몇 시간 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청력을, 믿음의 청력들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들려요,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확신을 가진 믿음,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앞날에, 우리 교회에 큰 억수같이 쏟아지는 큰 소낙비의 그 비의 축복을 내리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방팔방 우리의 문이 다 닫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 나아갈 길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하늘의 문이 항상 열려있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힌 것들, 죄악들 다 끌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 우리가 이제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의 그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응답되어지는 그 놀라운 약속의 그 결과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얇은 숙인 종들에게 하나님, 이 믿음의 청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확신 있게 부르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과 생명의 단비를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종들로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